여러분,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글입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냐 하면 요한일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장소는 약 1세기 말에 에베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글들도 그렇지만 편지글에는 글을 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죄가 있어서 자백하여 용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일에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엄마 아빠 앞으로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처음에는 벌이 무서워서 그렇게 지키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매를 맞고 벌을 받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말씀을 지키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지키고 싶을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990년대 정수라라는 가수가 난 너에게라는 노래에 이런 유명한 가사가 있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랑 다 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그 상대방의 말을 지키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히 느끼는 어떤 감정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과 삶이 있어야 하고, 그런 행동과 삶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도 형제 사랑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랑이 본질이시죠. 그래서 형제 사랑의 계명은 아주 오래된 계명과 동시에 새 계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중에 둘째가 되는 그런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이건 거짓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들의 훈훈한 이야기에 가슴이 참 따뜻해졌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성도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생각해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과 함께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구역원이 다쳐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병실에는 갈 수 없으니까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병원 입구에서 전해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슬픔에 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장례의 운구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 찬바람을 가르며 1시간 이상 달려오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픈 환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그 카톡방에 저마다 동참하는 마음과 환자를 위한 마음을 그렇게 적어서 카톡방을 아주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움과 저주의 형벌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우리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또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